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내가 정녕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너희의 그 질고를 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면 쓸모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까? 이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모세였고 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장 하찮고 쓸모없어 보였던 그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금이야 히브리 민족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지 모르겠지만 당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 하층민, 어렵게 그냥 남의 밑에서 일하는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집합명사였습니다. 본래는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본래는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였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 그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겠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로 임하신 것이죠. 근데 그 불은 가시떨기나무에 붙어서 타지만 꺼지지를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 속에 빛된 존재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까고 쓸모없는 존재지만은 우리 같은 이 쓸모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의 삶에 채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채울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비전,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내가 택함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름받은 것, 그게 은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다름 아닌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니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만나로 먹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영적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나가셔서 싸우시겠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무나 놀라운 비전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꿈과 약속인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출애굽시키신 것도 감사한데,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승리케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특권 중의 특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본래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이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뭐 동인 서인 뭐 나뉘어져 가지고 늘 그렇게 당파 싸움하고, 그러다가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일제에게 그렇게 짓밟혀 가지고 그 나라 잃을 뻔했던 나라잖아요. 이순신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저 아시아에 중국 곁에 붙어 있었던 일본 옆에 있는 서양에서 전혀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작고 작은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이 택함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작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의 뜻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내가 계획했으니까 넌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화답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은 44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너 이거 할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괜찮니? 내가 해도 되겠니? 물어본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너는 노예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벽돌 굽고 그리고 지푸라기 엮여가지고 그래서 그 돌을 옮기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도 좋겠냐? 일제히 백성들이 아멘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과 그리고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근데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래서 단순히 도덕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단순히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뭐 지옥 갑니까? 뭐 이런 그런 도덕 계명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십계명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십계명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십계명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안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부름 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은혜예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지임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듯이 십계명은 앞에 4계명, 뒤에 6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그 내용 하나하나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사랑 받았는데, 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내게 다른 신을 둘 수 있습니까? 실은요, 은혜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찾는 거거든요. 그 다른 게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의 뜻은 텅 빈 것, 허무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붙잡고 그게 우상이 되면 결국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세상 명예 쫓아가면 그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말씀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내려오지 않죠.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출굽하면서 가져왔던 그 금부치들 그거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녹여 만들어가지고 금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가차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미련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허무해진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지팡이로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우상 섬기다가 스스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그것 쫓아 살지 마세요.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귀한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어요? 망령되게 부를 수 없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름이 귀한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를 쓰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기치겠냐고, 내가 장로인데 사기치겠냐고, 내가 이래봐도 어디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안식일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쉬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었습니다. 예, 이 쉬었다. 누가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쉬신 사건, 이것이 안식이래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노예로서 하루도 쉴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 죽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은 염려의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애굽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는데도 왜 염려의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인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금방 믿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우리의 복을 위해 하나님이 떼놓으신 시간,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2절에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 작은 공동체고 그 가정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정 위에 사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 6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런데 11계명이 있대죠.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 참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참 우스운 얘기죠. 11계명이요. 들키지 말래요. 여러분 들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주셨냐?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게 온 공동체를 향해서 직접 만드신 것은 여기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이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때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언제나 하나님은요,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나를 중보자로 쓰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아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왜 일이 많고 난 왜 이렇게 일이 고달플까? 이건 미련한 겁니다. 멍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 일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그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귀한 직분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일을 맡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거든요.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중보자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제사장, 민족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택하신 거,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가 되려고 하나님 전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게 은혜예요. 나 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없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손 내미시잖아요. 그러면 손 잡아야죠. 그게 은혜잖아요. 야,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23절에 보시면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신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대신 토단을 쌓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준다. 대신 다듬은 돌을 올리지 마라. 다듬은 돌을 쌓아 제단 만들지 마라. 왜 다듬은 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늘 돌 다듬고 그래가지고 그거 맨날 그 우상 쌓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네 노예로 돌아갈래? 이 얘기예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층계로 올라가지고 자기 과시하잖아요. 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섬김은 자기 과시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 쓰임받고 주님이 내 손 내미시면, 주님이 손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 나 같은 가시떨기 같은 종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